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으로 승막았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 없이 살 수
부르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의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왕 찬송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날,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귀한 주일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특별한 예배 처소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고 마음을 겸손히 엽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는 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1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
같이 주님 앞에 참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또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공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속에 떨리게 하고 감동하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우리는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대신 지어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 걱정,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은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술래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아멘.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장정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냉랭한 마음이 뜨거운 성령님의 열기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강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강팍한 심령도 거꾸로지게 하시고 지는 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며 탄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작은 수고 하나하나를 하늘의 상금으로 갚아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영광을 풍성히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놀라운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드리는 헌신이 모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육신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황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2 남선교회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정말로 일어서서 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 부족한 것이 성령으로 외침은 있는데 성령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는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격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No significa algo emocionante, eufórico. 성령 충만의 능력은 특별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Pablo apóstol de Jesucristo por la voluntad de Dios a los santos y fieles en Cristo Jesús que están en Éfeso.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보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편적으로 그 주시는 그 목적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교회 속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속성,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고 교회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도성입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 말씀으로 보냄받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세뇨, 교회에서 눈으로 봐도 누가 지나가다 봐도 아, 교회구나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보내심, 사도성 아니면 또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말씀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 분파, 섹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파, 섹타, 섹토르, 성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은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고, 분파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싹싹 골라서 믿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분파, 섹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레히야하고 섹타의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람들한테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칠 때 뭔가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경 말씀에 증거되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부름받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하고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파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 전파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단들이 자꾸 찾아와서 성경 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포스톨라도 받았느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 신경을 외웁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믿음이 아니라 사도 보냄 받은 자들에게 아포스톨리코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급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맞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가 맞습니까? 자신 있으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성도이며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성도가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며 열매 맺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Mirad pues con diligencia como andéis no como necios sino como sabios. 자, 여기 이 본문 말씀은 우리 한국어로 보면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카스텔란어로 보게 될 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necios, sabios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맞습니까? 아니, 적어도 지혜로운 자, 사비오스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합니까? 실수를 너무 해서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내가 다시 그 기회가 오면은 절대로 놓치지는 않을 텐데, 이런 실수는 절대로 안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그 기회를 포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혜롭고는 싶은데 지혜롭지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혜롭게 행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모든 것을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como andéis,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안 하고까지도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서 잘 살펴보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자세히 딜리겐테멘테로 살펴볼 시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급합니다. 바쁩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막 해버립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두 가지, 세 가지도 막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고 실력 좋다고 박수 쳐줍니다. 찬양을 할 때 기타도 치면서 찬양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옆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보고 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까지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이런 걸 여러 가지 한목에 할 수 있는 현대인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서 룰을 세웁니다. 법을 세웁니다. 이렇게 합시다. 제1번, 제2번, 제3번. 그래서 법을 쭉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법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을 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직회를 할 때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의논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가하시면 예하세요. 엘리시토 그러면은 예하세요. 법에 맞습니까? 예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법적인 것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권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내 권리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권리가 있는데 나한테 가한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나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Todo me es lícito, pero no todo conviene. Todo me es lícito, pero no todo edifica. Ninguno busque su propio bien, sino el del otr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는 그 지혜는, 그것이 가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권리가 있고 비록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옳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에 유익함이 없으면은, 손해보게 한다면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우리 모두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참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서로 무슨 주장을 합니까?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가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면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aprovechando bien el tiempo porque los días son malos. 자, 앞에서 잘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행하라. 이것은 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덕 세우는 것을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그게 무슨 소리일까? 앞에서 말하는 것을 뒤에서 콤플레타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앞에 거는 따로고 뒤에가 따로가 아니라 잘 살펴보고 덕을 세우고 유익하기 위하여 살펴보면서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괜찮겠지,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뭐 이 상황이 그럴 거야, 좋아질 거야, 나쁜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세월이 악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라는 겁니다. 설마 저 구멍에 넘어질까 하지 말고, 구멍이 있으면 누가 넘어질 것이다, 세월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것을 구멍을 메우라, 이런 뜻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섬겨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이 에베소를 있을 때에, 바울이 있을 때, 그때 이미 세월은 악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졌습니까? 오늘은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좋을 거야,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세월이 악하다는 겁니다. 세월이 악합니다. 악하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올라가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서부터 서로 경쟁하고 1등, 2등, 3등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서로 싸우게 가르치는 교육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저기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저 정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하는 가운데서 잘 살피고 또 유익되고 덕을 세워가면서 모든 것을 내가 비록 가다 할지라도, 나에게 충분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자제할 때는 자제할 줄 알고 꼭 해야 될 때는 하면서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말씀이 다 옳습니까? 예, 맞아요. 말씀이 옳네요. 잘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고 잘하라면서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해볼게요. 정말 잘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누가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Por tanto no seáis insensatos, sino entendidos de cuál sea la voluntad del Señor. 악한 세상에서 잘 살펴보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제할 때는 자제하고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때에 지혜롭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이렇게 교단들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 교단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교회 한 공동체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뜻,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필링에, 내 경험에 맞춰 보니까 아, 이거는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고집 피우고 자기가 교만하게 해석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얘기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할 수도 있고, 거기에 충분한 권리도 있고, 오케이, todo está bien, muy bien.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성경을 보는데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No os embriaguéis con vino, en lo cual hay disolución, ante bien sed llenos del Espíritu Santo.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놓고 성령님 성령님 아무리 외쳐도 성령이 오시기는 했지만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술 취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령 충만 말고 다른 것에 취한 것이 많습니다. Embriagado por otras cosas que no es lleno del Espíritu Santo.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Estamos embriagados por otras cosas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성경은 방탕한 것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카스텔라노 성경을 보니까 en lo cual hay disolució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서로 나누어지고 싸우고 찢어지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유익하게 합니다. 서로의 덕을 세웁니다.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지혜가 들어가고 내 뜻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른 것에 취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취미일 뿐이야.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 방탕한 것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름에 빠진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재미로 가서 그냥 카지노를 다니는 거야. 나는 그냥 재미로 술을 먹고 또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야. 아니, 나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것을 내가 저들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여서 거기에 푹 빠져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거 못하게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취하지 말고 성령께 충만하게 취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것으로 취해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와 함께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설명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hablando entre vosotros con salmos, con himnos y con cánticos espirituales, cantando y alabando al Señor en vuestros corazones. 성도끼리 어떻게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의 말로, 그리고 서로 신령한 노래로, 그런 것으로 성도끼리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dando siempre gracias por todo a Dios Padre en el nombre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이 세월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취했으니까 만나면 맨날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독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교회들이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고 있는데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취한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재미 때문에 예배 시간을 바꾸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세상의 취미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 때문에, 물론 특별히 꼭 내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모임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이 최고로 좋습니다. 아니요, 성령 충만은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시고 내가 세상에 취한 것에 거기에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가하니, 나는 내게 이런 권리가 있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거는 너 나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최고의 은사를 받고 최고의 복을 받는 교회에 왜 그렇게 안타깝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나를 포기하고, 사랑은 나의 생명도 드리고, 사랑은 찬송하고 새 사람들에게 그 멋있는 말씀으로 하고, 또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까세자노 성경에는 no es nada, nada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Someteos unos a otros en el temor de Di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선한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무스를 받고, pero recibiréis poder cuando haya venido sobre vosotros el Espíritu Sant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회포 목사님, 우리가 이미 한번 찬양을 같이 해본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본 회포, 이분은 그냥 한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에는 막강한 히틀러, 나치당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나서, 어디서 그렇게 능력을 가져서 그 히틀러에게 대항을 하고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죽었을 때 1945년 4월 9월에 사형받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죽었을 때 같이 있었던 목사님의 고백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얼굴을 보았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내 거꾸로 놓인 이 내 마음을 돌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다. 성령께서는 어디 멀리 계시지 않고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만 여시면 우리 모든 마음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막 외치고 크게 노래 부르고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지만 선한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하고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포기할 줄도 알고, 유익한 것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제를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장로님 좀 인도해 주실래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임하신 고난의 승자 3절 좀 틀어주세요. 3절 계속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신 고난 그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게 받으리.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취할 그 어떤 조그만한 공간도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평생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도록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정성껏 구별하여 기도와 함께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정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 찬양, 축복의 통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참으로 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선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안 하든지 성령님의 선한 능력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하는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